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본 비유 속에서 앞선 비유와 같이 불의한 제사장과 과부와 같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회적, 종교적 지위의 차이만큼이나 기도하는 자세와 내용에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자세와 내용의 차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 역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둘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자세와 내용에 따라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 어떠한 기도하는 자세와 내용의 차이가 있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이후에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말로만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한 것으로만 보이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게 될 때 따로라는 말은 그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자신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따로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의미의 himself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온 목적이 자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분명 바리새인이 보이는 성전뜰 바깥쪽에 있는 멀리 서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던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 한가운데에는 제단이 있고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감히 그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는 멀리 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기도했습니다. 세리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자세조차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 역시 자신이 의롭지 못하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에 마땅하다는 사실을 한탄하며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이와 같이 생각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하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여기는 것이며 또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는 기도하는 내용 또한 또 하나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드린 기도 내용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대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강탈하고 강도를 의미하는 토색하는 사람, 구강무도한 죄를 행하는 불의한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가늠한 사람, 그리고 자신과 함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있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들을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죄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경멸하여 자신의 의로움과 우월함을 극대화시키려 나타내려 합니다. 그가 말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루어야 할 의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해야 하는 율법의 명령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있다고 그는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것보다 더 철저하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의 1조가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율법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금식하고 11조를 드려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청원은 하나님께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보여달라는 것은 자신에겐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신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고백 속에는 자신은 죄인임을,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직접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참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100마디의 아뢰일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신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겸손한 그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교만과 대조되는
세리의 겸손이 특별히 주목하시며 이 비유를 적용하십니다. 두 사람 모두 성전에 올라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 집으로 갔지만 한 사람만 의롭게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저 올라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4절 하반절에 주님이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속 높인다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파생되었고 낮추다라는 헬라어 형용사는 낮추다, 작게 하다, 하찮게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기를 높이는 자로 나타내셨습니다. 무릇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반박할 여지 없는 죄인이기에 낮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스스로 높이려 했습니다. 한편 낮추는이라는 뜻은 머리를 숙여 절하다, 무릎을 꿇다, 심지어 엎드려서 몸으로 표현하는 겸손을 나타냅니다. 겸손은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자기 혐오 또는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높인 바리새인은 많은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결코 의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표상으로 낮추셨고 자기를 스스로 낮춘 세리를 당신의 손으로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겐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들으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의는 내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수요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스스로 의로운 자인 척, 스스로 종교적으로 높은 자인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낮추실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반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높이 들려 올려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한 도구로서 기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기도를 허락하셨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반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세리와 같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상대적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당화되거나 타협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잣대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큰 죄를 범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죄를 짓는 횟수가 적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 액수가 많고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하면 자신의 신앙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되 상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만 바른 신앙인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성장의 장애를 언제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고, 다른 누군가 때문에 시험에 들고, 다른 누군가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누군가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것이고,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힘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든 상대적 신앙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주체적 신앙인으로 바른 정체성을 지닌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적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대적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에 치중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같이 내 자신을 스스로 의인답게 여기릴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는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굳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로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겐 바른 자세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의로운 것들에만 관심을 갖느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세리처럼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된 부분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잘한 것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자신에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1000마디의 말을 갖고 오고서라도 단 한마디의 말로 자신의 기도를 마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많은 말들로, 수많은 미사역으로 자신의 기도를 채우기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자비롭고 긍휼을 여겨주시며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원하옵기는 저 여러분께서 세리와 같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구의 내용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게 하심을 여김받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마디의 소원을 들고 오서라도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마디로 이 문을 나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